오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어주신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주님의 능력과 권능과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광경을 기록한 말씀인데,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것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이후에 또 많은 여인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고,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10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36절에 보면 언제 나타나셨느냐 시기를 언급을 하셨는데,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말씀에는 그 시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띄우세요.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시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날은 주일날이 되겠지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당일에 저녁 때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가서 저녁을 드셨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24장 29절 이하에 보면 때가 저물어 그들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들이 깨달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급히 다시 돌아왔는데 거리가 약 한 3시간 거리 됩니다. 그러니까 해질녘에 식사를 하셨다고 보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한 10시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녁 10시 가까이 됐을 때에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 벽으로 예수님이 쑥 들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 나타나실 그때에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다고 설명하고, 요한복음 20장 24절에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는 배반을 했고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 그러니까 10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말하면 12제자 중에 10제자 외에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옳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면 나타나셨느냐,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첫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4번 했었습니다. 간접적으로 한 것까지 하면 훨씬 많은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자들이 다 믿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 예언을 하셨느냐?
그러면 마가복음 10장 34절, 33절에 보면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정확하게 예언하십니다. 이런 예언을 무려 4번 이상 그렇게 하셨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가 본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여인들에게 보여서 그들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3번째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가 직접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에게 보였고 그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지금 10 제자가 있는 곳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4번 만났는데 그 4번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그 제자가 누구냐? 성경에 강조하는 건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10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10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만났다고 해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자리에 없던 도마가 나중에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죠.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보지 않는 한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또 한 번 나타나시죠. 그때가 11 제자가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그때에도 역시 제자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 부분도 성경이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자리 이후에 11 제자를 만나는데 그때에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역시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무려 지금 4번에 걸쳐서 이것까지 5번에 걸쳐서 지금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안 믿으니까 그 다음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었느냐? 역시 또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또 11 제자가 있는 곳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번에는 장소를 달리하는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의심을 하고 믿지 않았을까? 거듭거듭 보이시고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했을까? 그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지금 영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알았습니다. 구약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지? 근데 천사가 우리가 아는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들이 종종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은 영으로 알았어요. 천사와 같은 영물로 나타났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게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벽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벽을 통과해서 오셨기 때문에. 또 지금 이야기하는 그 엠마오로 내려갔다가 예수님을 만났던 두 제자도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으로 나타나셨다고 생각했지 그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다고 육체적인 부활을 했다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시고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아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강조해서 영으로 나타난 게 아니고 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다. 그래도 의심하고 잘 믿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음식을 달라 하시고 그 자리에서 구운 생선을 드십니다.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12번 나타나신 모든 것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으로 나타나심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보이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거듭거듭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체의 영광을 보이고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활이요. 그 육체의 부활을 입으신 예수님의 영광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영광된 것인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제자들에게 알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거듭거듭 보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있을 때에 대부분은 두려워서 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십니다. 아까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쯤 나타나셨는데 그 전에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인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거리로 보면 정상적인 인간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말은 순간 이동을 하셨다는 말씀이고 그 제자들에게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들이 지금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도마하고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 들으심을 아시고 도마에게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의 몸을 도마에게 만져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고귀한 부활체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것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부활할 것인데 그때 너희가 입을 부활체도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비스럽고 영광스러운 부활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 전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새롭게 변화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입을 영광체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거듭거듭 나타나시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도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너희는 나를 부활한 것을 봤다, 이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증인이 돼야 한다, 이것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선포해야 한다 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해마다 이 부활절을 맞는데, 이 부활절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무한한 영광이요,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명절로 우리는 지킵니다. 부활절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영광되고 복되고 그리고 교회의 최고의 명절이라고 말하느냐? 세 가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으신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그 죄가 사하여졌다고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시면 내 죄를 지고 죽으셨기에 내 죄 또한 사하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에 복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살아나실 수밖에 없고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17절 이하에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또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자, 그것도 같은 원리지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은 내 죄 사함도 없고 내가 의인이 되었음도 증거하지만 나도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장차 나도 부활할 것을 증거해 주고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지 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나도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이요, 이후에 우리들도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준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증거해주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십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부활이 빠지면 생명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데 그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면 이것도 의미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의인됨을 확인해주고 죄사함을 확인해주고
그리고 우리의 부활로 증거해 주기에 최고의 명절로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의미는 다시 살 때의 그 살아남이 영광을 얻는 살아남,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 그것이 귀하고 소중하긴 한데 그 살아남은 예수님이 지녔던 그 무한한 영광을 가진 부활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하는 그 생명을, 영생함을 증거해 주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살아나서 영광을 얻는 그 부활체를 갖지만 그 부활체의 영광은 각각의 사람에 따라 다를 뿐이다. 다르다. 이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 15장 38절 이하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다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했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에 성경에 우리에게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1절부터 끝절까지 부활에 관한 것을 쭉 설명하시며 이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을 증거하기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제일 승리의 사람이고 복된 사람인 것을 믿고 언제나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15장 58절 이렇게 결론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실제 육체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41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교육하고 가르치셨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타나신 목적이 부활을 정말로 믿어라. 그리고 그 부활은 영광되고 복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부활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으로 증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알게 하기 위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40일 계시면서 제일 처음에 중요시 여긴 것은 계속해서 나타나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교육하셨어요. 그리고 당부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이 하나의 일들은, 사역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은 오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하고 그때 하셨던 그 명령들을 잘 새겨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드려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은 곧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 거듭거듭 나타나 주셨느냐? 보이시느냐? 그러면 믿어야 그 믿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에 의해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인하여 승리자가 될 수 있기에 그 믿음을 강조하고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어느 정도는 깨닫습니다. 왜 그게 정말로 필요하느냐 그러면, 모든 일들의 복은 또 구원은 절대적으로 믿음에 의해서 받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배움으로 거기에서 믿음이 나고 그 믿음에 의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자란 믿음만큼 복을 받고 은혜를 얻고 상을 얻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41절에도 강조할 때에, 내가 생전에 있을 때에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뭐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것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하나씩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사건이 있어야 비로소 너희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너희가 깨달아야 하고, 왜 그게 필요한지를 알아야 하고, 성경적으로 깨달아서 내 것으로 삼고 그걸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한다. 그 일을 여기서부터, 예루살렘부터, 너희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하고 지금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라 마귀로 인하여 우리가 죄 짓게 함으로 마귀가 이기고, 죄를 짓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죄 짓게 하잖아요. 근데 죄가 뭐냐?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마귀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를 미혹할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순식간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열심히 믿는 것 같고 열심히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오히려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고, 그리고 참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결국은 옳지 못한 사상으로 흐르기 쉽고 대부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참으로 열심히 행하지만 불쌍한 사람이 되고, 오히려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막. 그런데 잘못 흘러버리면 그 당사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기에 이게 참으로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미혹하는 부분이 주일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게을리하게 하는 것, 세 번째가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방해합니다. 아니, 물론 다른 것도 다 하지요. 그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의 표징이 무엇이냐? 주의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분별하고 판단할 때 그것으로 일반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표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게을리하는 걸 회방하는 것을 마귀가 즐겨하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배우지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죄를 짓기에 순식간에 하나님의 복의 자리에서 떠나서 의의 종에서 떠나서 악한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리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것에 게을리하게 하고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미혹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입니다. 모든 능력이 기도에서 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끊임없이 마귀는 방해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십자가 증거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해서 12번이나 나타나시죠? 그 왜 거듭거듭 그렇게 나타나시느냐? 제자들이 정확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이고 부활인데 이걸 정확하게 본인이 깨달아야 하고 확신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구약의 제자들이, 아니 신약의 예수님 앞에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언을 듣고도 이렇게 믿지 못했는데, 신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부활을 믿게 됐느냐? 어떻게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되고 잘 믿게 됐느냐? 의아한 면이 있지요. 지금 구체적으로 이 앞에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부분에서 제자들이 믿지 못했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참 믿지 못할 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언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약시대 때의 성도들이 성경을 믿는 것은 구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고 성령을 주시기 이전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하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대로 좀 두세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예수님께 올 수 없고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쫓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주님 앞에 나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으로 교회에 나왔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나온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그들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어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부활에 참여하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그 다음 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이사야 5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행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느냐?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끄셨음을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세요.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그 이끄심을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나를 다 가르쳐서 뭐를? 성경을 깨달아지도록 창조가 깨달아지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깨달아지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깨달아지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가르치심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끄셨다는 것.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래서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깨달은 사람만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부활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신기한 일인데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그걸 믿는다고 할 때 내 의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가르침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 사건들이 우리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사건들이 믿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사야 54장 13절에서 예언하셨고 요한복음 6장 4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띄우세요. 먼저 이사야 54장 14절 시작.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다 이끄실 거고 그들을 하나님이 친히 교육해 줄 거다. 교훈해 주실 거다. 깨닫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그 일을 성취해서 오늘 저와 이름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믿어지느냐, 천재 창조가 어떻게 믿어지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또 십자가의 사건이 어떻게 했길래 믿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았다. 그래서 그 믿어지는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아서 믿어진 사람들인 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살리도록 예수님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배워야 하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아서 의심하지 말고, 그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거든 그걸 그대로 수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야 한다. 왜? 의심은 불신이요,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거듭거듭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믿어지게 하실 것인데, 그때 어리석게 의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다 수용하고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49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보여서 성령을 충만하게 임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부활의 증거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 문을 다 박차고 나가서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 이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힘입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그 능력을 힘입어 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그게 세상 일이 됐든 가정 일이 됐든 교회 일이 됐든 그 모든 일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같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기도하고 능력을 힘입어서 목회 일을 잘하라 그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으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지 못할 만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실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에 신약 시대 때에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충만히 임하면 그로 인하여 율법을 인간이 연약해서 살아드리지 못했는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드리지 못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힘입으면 성경에서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있는다. 이게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주신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만이 충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충만을 구하고, 그 충만할 때 여러분이 하는 그 어떤 일이라도 그 충만함으로 할 수 있고 또 이길 수 있고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율법에 따라서 살도록, 말씀을 실행하여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이기 위해서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생명을 여러분도 힘입어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다 승리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